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세상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여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의 찬양이 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수요 성경 모임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이 믿음의 땅 되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대선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인물을 세우실지,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그 인물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중심에 보기 좋은 사람이 선택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아버지 거룩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등불이요 빛이요 소금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다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해외 정세든지 하나님 경제 문제든지 산적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아버지 이 험난한 때를 잘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대통령과 또는 보좌진들과 하나님 그 모든 스태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상의 세력들과 이단의 세력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께서 이 땅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단장, 어떠한 꾸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꾸밈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뭘 속이거나 아니면 허례허식을 부린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꾸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말 값어치 있게 만드는 것,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잖아요. 또 꾸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기도 해요.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단점을 보완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런 밸런스들을 맞춰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이런 꾸밈, 장점을 극대화시킨다고 그리고 단점을 보완해서 아름다움의 밸런스를 맞추는 이 일이 우리의 외모로서 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아름다움을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진짜 우리가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해 가십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고요? 귀히 여겨주는 것이다. 이게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모습에서도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반대가 되어 있죠. 반대가 되어 있죠. 남편은 아내에게 날 좀 귀하게 여기줘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내 말 좀 따라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성경의 질서들을 우리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질서에 맞게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정을 지키라 이거예요. 한 아내와 동거하라는 거죠.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거. 하나님이 성관계라고 하는 것,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신 관계고 희락이고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을 깨뜨리고 성생활을 이어간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가정을 이루지 않고 우리 젊은 청년들 자기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내 몸이니까 내 몸을 내가 사용한다는데, 내가 내 몸을 쓴다는데 나에 대한 권리다, 나의 삶에 대한 권리다, 나의 삶의 일부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결혼 안에서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성관계, 성생활, 결혼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이 좋은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지켜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고리따분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우리의 마음의 단장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를 꾸미는 것이 되어야 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대 사회는 이것들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실제적인 생활 속에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고 동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8절에 얘기해요. 불쌍히 여겨라. 또 겸손할 줄 알아라. 9절에 넘어가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층간소음 보복해줘야 되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고, 내 아이가 맞고 들어오면 속상하죠. 너도 때리지 그랬니? 너도 맞은 만큼 때려. 받은 만큼 갚아줘라. 이것이 어릴 때부터 교육이 돼요. 왜? 여러 아이들을 키우지 않고 하나, 많이 키워야 둘.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는 그래도 많이 낳는 우리 제자들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하나만 키우고 그러면 너무 귀하거든요, 자녀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하게 갚아줘야 된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버려요. 그 아이가 하지 못하면 어떻게 부모가 쫓아가가지고 대신 때려주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아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죠.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기를 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들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방향과 길들을 더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일날 우리 함께 나눴던 믿음은 뭐여야 된다고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마음을 또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것이 지난 주일날 말씀이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함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유익한 믿음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왜 믿음이 유익해지지 못하느냐? 자, 무엇이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듣는 이의 진실된 마음이 믿음과 합쳐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합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냥 들려지니까 듣는 거지 주의를 집중해서 듣고 있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서 듣고 있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 귀 기울여 듣는 진심이 믿음과 합쳐져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서 한 말이 있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내 앞에 있도다. 엘리압은 다윗의 형들 중에 가장 첫 번째 형입니다. 이세 아들의 가장 첫 번째죠. 그 사무엘의 그 이야기를 저렇게 짧게 줄여보면 왕다운 사람이 여기에 있구나. 자, 그만큼 엘리압의 용모와 키가 왕다운 모습이었어요. 그의 풍채가 왕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키가 물론 사울만큼 크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사울은 어깨 위가 더했다 그랬으니까 굉장히 키가 큰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엘리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풍채가 왕의 풍채인 거예요. 이야, 역시 하나님이 기름을 다시 부어서 세울 왕도 역시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보여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 엘리압이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또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제사가 하나 더 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유추해 보면 가인은 믿음으로 그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 성경이 다른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겉으로 티가 나나요? 속에 거잖아요.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은 티가 안 나요. 저 사람이 더 손을 높게 들여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다 해서 저 사람이 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손을 거룩하게 들고서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모든 예물을 드렸고 금식을 했고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저 구석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고개를 숙여서 땅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작은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 이것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엘리압은 눈으로 봤어요. 사람은 눈으로 봐요. 사람이 범죄를 왜 합니까? 눈으로 보기 때문에 범죄해요. 눈으로 딱 보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와도 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눈으로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바라봤잖아요. 바라보니까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바라보니까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틈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미워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눈에서부터 살기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의 이 눈은 우리 영혼의 창과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히브리인들도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결국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눈으로 판단하고 눈으로 결정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엘리압의 중심을 보셨어요.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외모와 키는 버려라, 풍채는 버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음 보여주세요. 이 말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을 아신다는 뜻이 있죠.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의 마음속을 아신다는 거죠. 마음속을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이야기의 두 번째 뜻이 뭘까요? 마음속을 아신다는 게 첫 번째 뜻이고, 마음속을 아시기 때문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거겠죠. 자,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벗었느냐? 벗은 몸 그대로 와라. 굶주렸느냐? 굶주림 그대로 와라. 가난하고 슬프냐? 그 모습 그대로 와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상한 심령, 바로 그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바로 그 마음을 보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중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의 속 깊은 곳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다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은 어떤 것들이었으며 어떤 의미일까요? 자, 기억나나요? 우리가 지금 말씀 산책 전에 말씀을 살펴봤었죠. 5절부터 9절까지의 그 말씀을 살펴봤는데, 자, 보여주세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남편에게 아내는 뭐 해야 되고요?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고요? 귀히 여기고, 또 가정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이 남편의 몫인 거예요. 이거는 뭐 부부간에 다 문제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들, 이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된다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마음, 아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악을 악으로 갚는 마음이 없어야 되고, 욕을 욕으로 갚는, 받은 만큼 되갚아준다, 아니야 더 심하게 2배 3배로 갚아줄까 하는 이러한 험악한 마음들이 없어야 되고, 동정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겸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된다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보여주신 삶에서 보여주신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음 보여주세요.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은
결코 겉으로 보이는 위엄이나 힘이나 외모 같은 것이 아니며 우리 인간의 참다운 아름다움은 그 마음에 있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아름답게 했는가,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아름답게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진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심이어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데 진심인 사람들 있죠. 저 사람은 진짜 야구의 진심이야, 저 사람은 축구의 진심이야. 우리가 그렇게 진심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우리 그런 말들이 순 우리말에는 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쟁이. 그래서 어떤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든지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슨 쟁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 우리 믿는 사람, 근데 이 쟁이라고 하는 말이 남을 폄하시키는 단어가 돼가지고 예수쟁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 신약시대에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예수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저것들 이렇게 놀림을 받는 단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예수님을 닮은, 또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타났겠죠. 더 전문적이고 더 그렇게 빛나는 모습들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이름이 아니라 야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다워지고 여러분들은 성도다워지고 또 직분자다워지고 또 주를 믿는 청년다워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학생다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진실된 마음을 합하여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동선수들이 그 운동하는 거에 진심인 것처럼 우리가 말씀 듣는 것에 진심이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게임하는 데만 진심일 것이 아니라, 먹는 데만 진심일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린 진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진심일 때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게 뭘까요?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여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혼돈에서 빛이 나고 질서가 생겼잖아요. 혼돈을 카오스에서 그 혼돈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일어나게 한 게 말씀이에요. 또요, 아무것도 없는 곳 속에서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가 됐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짓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돈스러운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그래요.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생명을 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얻게 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말씀이 이것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말씀에 진심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진심이 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희 믿음 가운데 역사한다, 살아서 움직인다, 일한다, 창조한다, 혼돈의 질서를 부여한다,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경험하고 싶습니까?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럼 말씀을 듣는데 진심이 되십시오. 그 말씀을 믿는데 진심이 되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기적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진심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의 말씀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첫 번째, 우리는 진심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좋은 평판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이 되고 방향을 맞추고 움직이는데 진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은 좋은 평판이라고 했고 빛이라고 했고 칭찬이라고 했고 찬송이라고 했어요. 명예라고 했어요. 그것을 위하여 하라. 그 방향을 잡고 하라. 그것 안에서 해라. 그 명예 위에서 해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 명예를 통하여, 빛을 통하여 그 안에서, 안으로 그 정해놓은 그 한계 안에 하나님 영광 안에서만 해라.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내 진심이 써져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드러내는데 진심을 쓰지 마십시오. 내 욕심을 드러내는데 진심을 쓰지 마세요. 감정을 확 폭발시키고 하는데 진심 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방향을 잡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정의 관계, 그리고 또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그 관계, 그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드러내는데 여러분의 진심을 사용하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또 우리의 진심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죠. 10장 3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네. 우리의 진심이 자기 어떤 독선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감정을 확 사람들 앞에 쏟아놓을 때, 아니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요? 봉사하는데 진심이거든요. 자기 열심을 내는데 진심이에요. 내가 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워. 그래 다투다가 교회를 서로 안 나와요. 이게 뭐예요? 그 다툼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분들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목회자와 성도가 다퉜다.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떠나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죠. 가지고 있는 진심이 내 말이 맞다고,
이러면서 서로 우기고 싸우기 시작하면 서로 거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걸림돌이 돼버립니다. 우리의 진심은 교회를 세우는 데에 쓰여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우리의 마음을 써야 된다고요. 거기에서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바보스러울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다 얻지 못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파괴적인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데 우리의 진심이 쓰여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의 진심이 쓰여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심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을 하고 하는 그런 데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하고 읽어볼까요? 시작. 진심이 교회와 복음의 기초가 되고 있는지 암초처럼 거치는 돌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죠. 우리는 진심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33절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진심은 나 혼자만의 감정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써야 된다? 바깥으로 자꾸 뻗쳐나가야 돼. 바깥으로 나의 진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 우리가 복음 어떻게 전달합니까? 사형리를 딸딸 외워가지고 그 사형리를 막 전달하고 그 구원 영접 기도까지 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구원 받겠죠. 그러나 진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막 그 사람에게 외워주고 그 다음에 무례하게 그냥 그 사람도 민망하니까 그냥 영접기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겠냐고요. 나는 사형리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영접기도까지 다 시켰어. 사형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나 했으니까 저 사람이 구원 받았어. 나는 몇 사람 구원시켰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사형리에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들의 말씀들을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내 안에 있는 진심이 그 사람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전달해주고 그 영혼의 그 복음의 그릇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의 모습으로 우리 삶이 사라져야 된다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진심은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네. 우리가 왜 우리의 진심이 전달되지 못했을까?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다면 그 진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경건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어. 겉의 모습은 그냥 교회의 그런 어떤 신앙의 그런 것들로 잔뜩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봐요? 빈 껍데기만 있구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너도 교회 다니냐?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경건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도 구원도 예수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경건을 물려주는 것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진심을 마음에 담고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는 모습은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수님께 진심이었던 바울 사도가 그의 진심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사도의 경건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진심은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진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으로 경건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유익을 세우고 또 기쁨을 주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이러한 영혼의 구원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진심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들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묵상하면서 또 남은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믿음 안에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 가운데 또 진심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진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이번 주일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진실해야 된다는 하나님 그 말씀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그 진심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묵상하며 주님 다시 되새겨보고, 주여 이 묵상된 말씀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잘 아버지가 주어진 하나님 그 모든 보호장비와 같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가 진정한 그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가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아버지 믿음의 유익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붙드시는 주님만 여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아버지한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향하여 우리가 진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안에 진심이 되게 하셔서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 가정 속에, 부부 간에, 또 하나님 그 형제들 간에, 그리고 이웃들 간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이 거룩한 경건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하나님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향기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결코 외모가 아니고 풍채가 아니고 우리 안에 어떠한 진심을 쌓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 이 진심들이 말씀과 합해지고 우리 믿음과 합해져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생명길의 동행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유턴스쿨 위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코로나로 씨름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이 위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